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6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노동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까지도 금지되었으며 그들 모두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대안식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거행되었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분노하였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0일간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반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다시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이처럼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리고 다시 그 산에서 내려왔던 그 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7월 1일의 나팔절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장막절, 수장절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의 나팔절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또한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 최후의 그 날을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애통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초막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낸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 다시 말해 이 속죄일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이 초막절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 한 염소는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앞서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그렇게 했듯이 이젠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제비 뽑힌 속죄제 염소 한 마리를 잡아 피를 취하여 휘장 앞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 제단의 숫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대제사장은 이제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게 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견하기 어려운 그 땅에 이르게 되면 염소를 광야에 풀어 놓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는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이 염소에게 옮기는 것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지고 땅끝까지 추방되고 백성들의 죄를 멀리 옮겨 그 죄를 완전히 그 백성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죄의 제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뜻깊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제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그들이 죄와 부정을 저질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시거나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와 부정함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백성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그들 속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애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위한 속죄였습니다. 그들의 속죄 의식은 매년 행해져야지만 했지만, 구약의 속죄 의식이 영원한 죄사함이 아닌 한시적인 것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써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부터 정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를 깨끗이 씻은 후에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해란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란 것은 둘 사이가 틀어졌거나 다툼 중에 있는 상태의 변화 혹은 전환을 의미하죠. 관계를 변화시키고 적대감을 선의로 바꾸고 증오를 우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고 적개심이 멈추는 것이 바로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 이외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